열왕기하 17장 열왕기 말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시점을 이야기해 주죠. 열왕기하 17장이 결국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또 왜 멸망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이제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24절부터 41절까지 그 이후에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보게 되죠. 사람들은 끌려갔지만, 그래서 그 땅이 비어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공백 상태로, 진공 상태로 놔둘 리가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갔지만, 이 아수르 왕이 아마 이때가 이제 사르곤 왕인 것 같은데, 아수르 왕이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정말 그가 어디를 가나 정복한 땅에 그렇게 행했듯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여러 그 바벨론 지역과 그 시리아 북쪽의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빈 땅에 사람들을 이제 정착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이제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올 때 몸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상태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런 바리새인들한테 그렇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바깥에 가서 헤매다가 내가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고 돌아가서 더 정말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악해졌다, 더 나빠졌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정말 그런 사역을 뒤로하는 그 땅의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평가하셨는데, 그것에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이제 그런 정말 우상 단지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이제 우리가 잠깐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바깥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마치 그 옛날 역사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정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과 좀 비슷해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역사가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고 다른 민족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민족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정말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셔서 사자를 보내서 정말 여러 사람을 죽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의 신의 법을 몰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아수르 왕한테 얘기를 하고, 아수르 왕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땅의 법을 잘 아는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의 법을 잘 아는, 그 땅의 신의 법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교육해라. 그 정도는 이제 아수르 왕이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와 신앙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의 정착민들이 잘 살아야지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질서와 어느 정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여호와 신앙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또 핍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다 배우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무마가 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여러 우상들과 신상들을 주머니에서 꺼내듯이 꺼내서 온갖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땅에 아주 그냥 질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리스트가 30절부터 나오죠. 각각이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신들을 얘기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숫곤느봇을,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많은 우상들이 나옵니다. 아시마, 나파스, 다르닥, 아드람 말렉, 멜렉, 아남 멜렉.
그런 여러 그런 우상들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그 강제로 이주를 당했으니 물론 이제 뭐 어떤 그런 인센티브는 좋겠죠, 그렇죠? 그 땅에 거기 가면은 너네가 땅을 차지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 아메리칸 드림처럼 그들도 이렇게 가나안 드림을 품고 왔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왔으니 얼마나 또 낯설고 무설고 그런 데서 얼마나 또 자기들이 평소에 의지했던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땅에서 여호와도 섬기고 여호와 섬기는 것도 배우고 자기들의 원래 의지했던 우상들도 섬기고 그렇게 이 종교 혼합주의가 아주 그냥 번성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 특별히 3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래서 많은 우상들 중에 자파상들 중에 여호와도 끼어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를 배워나갑니다.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도 자기들의 풍속대로 다 섬겼다.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가 완전히 정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이제 쑥대밭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되죠. 그것이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오늘 끝이 그렇게 됐죠. 자자손손 그들이 그것을 그런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자자손손 내려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마 열왕기하를 쓸 때까지를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이후로도 계속 내려가서 결국은 이제 이 바벨론 유다 남유다까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해 있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갈등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렇게 말을 겁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그 여인. 그만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어요. 피도 섞였죠. 종교도 섞였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토착화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섬기는 그 역사가 쭉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사마리아의 그 뿌리를 왜 어떻게 그렇게 그런 정말 장소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4절부터 그 뒤에 이야기는 좀 굉장히 좀 특이한 얘기가 나오죠. 마치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그 땅에 들어온 정착민들한테 하나님께서 마치 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복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들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땅에도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신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런 언약과 그런 명령과 그런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이제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죠?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그런 야훼 신앙에 대해서 그들도 제안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고 기회를 얻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실 때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다른 신들한테 절하여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예, 그런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라는 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연결해서 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뜻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것과. 그 말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35절부터 39절까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지, 왜 다른 우상들은 전혀 안 쳐주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세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세 가지만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과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지, 다른 우상과 전혀 다른 정말 참 하나님이신지, 그런 것을 설명하죠. 첫 번째 뭡니까? 35절에 이 여호와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상들은 주체자가 뭡니까? 인간이죠. 인간이야.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목석을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 우상이야,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지, 인간이 주체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이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36절에 큰 능력과 편팔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큰 능력과 편팔로 구원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큰 능력과 편팔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이 애굽의 그 모든 바로의 그 제국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은 전혀 할 수도 없고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둘도 없고 어디도 찾아볼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질투하시면서 이런 나를 다른 데 견주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만을 섬겨야 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그렇죠? 너희가 정말 허무한 것을 뒤따라서 허망하게 되었다. 그렇죠? 허무한 것을 뒤따라서 해배를 뒤따르다가 헛개비를 뒤따르다가 너네가 헛개비가 되었다. 허망하게 되었다. 해벨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상이 이런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명령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잠깐 보면은요,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다른 신들이 있냐? 그러면 정말
앞으로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한번 얘기 좀 해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대장장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그 제조 과정을 얘기합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곤하니라. 목공은 줄을 그어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우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다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얼마나 무익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나무를 만들어서 취해서 일부는 땔감으로 쓰고 일부는 또 그걸 가지고 구워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일부는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다 절을 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구원해 달라고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시면서 너네가 그렇게 만든 우상들과 나를 견준다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실 만하시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렇게 정착으로 이렇게 강제로 이주한 이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또 율법을 주시는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경험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엄청난 은혜를 까먹었는데 이들이 무슨 재주로 그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능력을 또 정말 인정하고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믿음은 다른 불순물이 끼면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신앙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을 동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질투심을 폭발시키냐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얼마나 순결한가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나, 여호와만을 경배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한가? 그렇죠? 정말 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야훼 하나님만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제대로 사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유일한 참 살 길을 보여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끔 쓰는 말씀드리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전에 이렇게 연구할 때 한 달 정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는 중에
다 됐는데 이게 반응이 안 됐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용액에서 그 안에 조금 들어있는 그 산소를 내가 빼질 않았어요. 그걸 빼야 되는데 산소 안에 그 용기 안에 그 반응물 안에 있던 그 조금 소량의 그 산소가 결국 그 반응을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속에 소량의 산소와 같은 그런 불신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섬기지만 재물도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사람도 의지하고 저 사람도 의지하고 그런 어떤 그런 혼합적인 그런 부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 혼합되어 있는 것. 제 전공이 화학공학 아닙니까? 화공에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였어요. 그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우리 섞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살 길을 지도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명령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정말 내가 살 길이고 모든 인류가 살 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결국 이렇게 타락한 이 사마리아 땅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그 사마리아 땅을 몇 번 가셨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곧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빌립 집사가 그 말씀을 처음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우상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기 시작했고, 사실 이제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 조상들, 그쵸? 얼마나 많은 우상단지 속에 있었습니까? 그쵸? 우리 조선, 정말 그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끔 많은 또 선교사들이 얼마나 정말 목숨을 바친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우리의 그 조국에도 그렇게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온갖 불순물로 가득 차 있었고,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에게, 그렇죠? 그분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왜 우리가 이들처럼 이렇게 온갖 우상을 다 그냥 덕지덕지 그냥 그것으로 혼합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온갖 우상으로 그렇게 넘쳐나게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또 고찰해보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이 평소에 의지했던 자기들의 토속 종교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종교 혼합주의를 이루었던 그 땅,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정말 우리들의 심령 상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던 우리들에게 유일한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언약의 주체자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한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이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순결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후죽순처럼 늘 아버지 정말 이렇게 호시탐탐 아버지 늘 다시 살아나고 또 살아난 그런 우상들 날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빛 앞에 가지고 나가서 취함받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정말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대로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놀란 아버지 백성의 그 위용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맛을 하나님의 백성의 맛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온갖 아버지 그런 우상들 다 정말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